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반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새벽 기도회를 잘 나오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의 말씀이 어떻게 계속 읽혀질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심판의 내용이 선고되고 있고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될지가 되게 막막할 수도 있고 또 회개의 마음이 그렇게 늘 나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떻게 불러일으킬지 잘은 모르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사실 우리의 일상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쏟아붓는 하나님에 대해서, 형벌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엎드려도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계속 선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셔야 하고 왜 이토록 진노를 쏟아내는가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옳으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마땅히 벌해야만 하는 것을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사랑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지 않아서 진노를 쏟아내는 것이 그냥 무섭게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녀를 많이 두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랑에 대한 관계 속에서 옳은 길로 가라고 외치는 우리의 외침을 우리 현실 속에서 조금 알 수 있게 되죠.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며 계속해서 진노를 쏟아내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에 쏟아내는 하나님의 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함 치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함을 치면서까지도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정도로 우리에게 쏟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의 흔들림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쏟아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점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쫓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헤아려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그 마음의 요동함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함인가를 따라오시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15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지금 이 15장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엎드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엄청나죠. 본인 스스로 개인의 경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개인의 구원쯤으로 신앙을 유지한다면
엎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만족했다면 엎드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예레미야의 이 신앙은 자기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정과 사랑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에 대한 심정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엎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별로 엎드리는 심정도 없는 것만 같은데 예레미야는 엎드리는 거죠. 그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내용이 앞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맥락은 14장부터 흘러나오거든요. 14장부터 흘러나오는 게 3번의 엎드림이고 3번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15장부터 시작되는 건 3번째 엎드림 가운데 3번째 응답이거든요. 그 첫 번째 엎드림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만 따라오시죠. 1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엎드리거든요. 우리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답으로 하시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평강을 주리라 한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선지자들이 평강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두 번째인 건데 다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응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따지는 내용이 있어서 그 따지는 내용 하나하나에 다 대답하시면서 심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엎드림이 19절인데요. 19절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안 치료하실 겁니까? 우리 형벌 가운데 안 건져 주실 겁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 1절부터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 읽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보낼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 가지의 반복되는 엎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그 죄악에 있어서 지적을 해도 고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성적인 일상 앞에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거두지 않겠노라고 강력하게 선고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반복된 하나님의 외침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레미야가 엎드리는데 이들은 왜 고치지 않는가를 돌이켜 보신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만성적인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회개하고 엎드려도 고치지 아니하는, 한 달 정도 잘 유지됐다가도 또 고꾸라지는, 여전히 10년 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결함들. 우리도 지독히도 안 고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지독히도 안 고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안 고치겠답니다. 쫓아내버리랍니다. 모세는 율법에 대한 대표성이 있고 사무엘은 선지자들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연결짓는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사무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엎드린 대표적인 두 지도자 격인데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리라 강하게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이게 이제 잘 읽히셔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쫓겨나는 위기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이렇게 전달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사무엘에 있어도 안 된대, 다 쫓아내버리래 라고 전달했더니 그들이 행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읽히셔야 되는 건데요. 자꾸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으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니까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부모의 심정과 여러 가지 자녀의 관계로 빗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대 볼 때 자녀에게 막 고함치면서 우리가 화가 나서 너 집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녀가 부모한테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할게요 죄송해요 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럼 나보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쫓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제가 어디로 가오리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복창 터지는 얘기입니까?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게 그냥 충동적으로 화가 나서 얘기하는 부모의 심정과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너 집 나가 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어디로 가오려 하면 너 그냥 아무 데나 나가 이렇게 외치는 충동적인 부모에 대한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입니다. 오르시고 사랑에 충만한 분이신데 이제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나갈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 이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온갖 죽음으로도 안 되면 칼로도 안 되면 재난을 겪는 기근으로 이것도 안 되면 포로로 그냥 잡혀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피할 자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네 가지로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진짜 철저한 잔혹함이거든요. 전쟁을 통하여서 칼로 죽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죽는 자들의 그 시체가 그 시체로서 그냥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라 개가 와서 그 육체를 다 시체를 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와서 다 쪼아 먹는 겁니다. 땅의 짐승이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철저한 피할 수 없는 놓치지 않는 아주 엄청난 형벌이 가할 것임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게 생각해 볼 지점인데요. 흩으리라는 것이 초두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든 전쟁을 통하여서 죽고 시체가 막 그렇게 훼손당하고 피할 자 없이 결국은 포로로도 잡혀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뭘로 제시를 하냐면요. 므낫세 왕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하거든요.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기는 므낫세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시기부터 활동하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마치 솔로몬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흩어진 것처럼 므낫세의 죄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시기에 모든 것을 흩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므낫세가 행한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이 팽배한지를 말하는 동시에 그가 행한 죄악의 길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터졌기 때문에 수많은 후예들이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쉬운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당장의 형벌을 받지 않아서 우리는 무감각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벌은 우리의 살아있는 생전에 그때 그 순간만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보게 하죠. 므낫세가 길을 터준 죄악의 길이 후손들에게 그 길을 잘 걸어가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므낫세의 길로 행하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고질적인 행동들이 지금 당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의 자녀에게 길을 터주는 꼴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만성적으로 고착화되었을 때 흩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형벌이 선고되는 겁니다. 무서운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형벌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감각해지는데 그것은 어찌 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펼쳐질 줄 모르고 어떤 길로 터주게 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이제 흩어버리겠다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절규를 읽어주십시오. 지금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절규거든요. 너네들이 지금 그렇게 그것이 다 있냐? 그러한 길로 가며 하나님을 떠나서 너네들끼리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너가 위기를 당할 때 너를 위해 울어줄 자 없을 것이다. 긍휼히 여길 자 없을 것이다. 불쌍히 여길 자 없을 것이다 라는 우리의 관계에 대한 현실을 꼬집는 동시에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절규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지금 너가 그렇게 행하니 도대체 너를 위해 울을 자가 누구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니 너를 위해 울어줄 자 이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선고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한 현실을 끄집어내는 동시에 내가 너를 위해서 울어주었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으니 너의 삶 가운데 울어줄 자는 더 이상 없다를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6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에 지치셨음이로다. 여러분, 저는 이 문구에 눈이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지치셨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 말이 나올 수 있는가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기, 원래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지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일을 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게서 물러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멸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이 버렸다는 내용이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던져버렸답니다. 하나님을 물건 취급하는 거고, 우리 삶에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를 위해 울어주는 그분을 멀리 차버린 겁니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니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붙잡고 절규하였으나 우리의 붙잡은 손길을 내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쳐버렸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지침,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셨답니다.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가 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심판을 행하여도, 백성들의 자식을 끊는 것에 대한 잔혹함을 행하여도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자기들이 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8절,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과부가 됐다는 것은 남편이 다 형벌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내용이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이 기억나는 측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손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란, 하늘의 별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 깨지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놀람과 두려움을 갑자기 그들에게 줍니다. 9절,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일곱은 성경에서 엄청난 완전수이거든요. 7명을 낳은 여인은 복받은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흐름 가운데서는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라는 것은 이 7에 낳은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7을 낳은 복받은 여인이 저주받은 여인으로서 바뀌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받은 여인에게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해가 떨어진다는 것은 낮인데 어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형벌을 당해도 남은 자가 있을 때 그 남은 자들마저도 철저하게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속에서 이 절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내가 너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할 정도, 이 지쳤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았는지를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 붙잡음이 만성적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지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정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죠.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항상 은혜만 구하고 위로해달라고만 얘기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기만 하지, 하나님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지침은 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지친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